성경 마태복음 6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실 때 우리가 어떤 실제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에서 좀 여기서 나온 건 네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구제죠. 이건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그 다음에 금식은 자신을 절제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상의 삶에서 어떤 염려치 말아야 되는 것, 일상의 삶에 대한 이런 네 가지 주제가 크게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길 때 우리한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구제, 기도, 금식, 염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나타내셨어요. 우리 이제 여호와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고 스스로 계시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대로 그 나라를 세우시는 어떤 모습, 그거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제 또 사실 우리도 적용되겠죠? 너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이 이름이 제시되게 되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은 설명하시고 또 우리의 삶은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마태복음 6장의 시작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문하셨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유대인들이 알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였고, 사실 현대 기독교도 이런 것들을 거의 잃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거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로 구제였죠.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의 핵심은 외식이에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한껏 구제와 기부를 해놓고 내가 이렇게 구제와 기부를 하고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선행을 베푸는 것을 금지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맨 앞에 마태복음 6장의 시작에 나오는 구절이었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은밀히 혼자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뭐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공중 앞에서 기도를 절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의를 행하는 진정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막 15분, 20분씩 예를 들어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 게 되게 외식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런 태도와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 사람 속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을 더 하시는데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많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죠. 또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바라는 것이 있으면 어렸을 때 웬만하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한테 중언부언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말로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그 간절히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밖에 하나님께 드릴 말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기도를 자주 할 수는 있겠지만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이방인들은 어떻다고 나오죠?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슨 기도에 참 쓸데없는 미사여구를 많이 붙이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이고 조용히 외식하지 말면서 구해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종교 생활을 하는 목적이 나와요.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안에서 무언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 때 가끔 이 질문을 양심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왜, 난 절대 저렇지 않다라고 부인하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아마도. 그치만 주님을 찾고자 하고 마음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저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것이 의를 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가르침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의를 이루고자 한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지금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상도 하늘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이미 그들은 받을 걸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외식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라고
마태복음 6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개신교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 그걸 그냥 낭독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낭독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왜냐면은 아까 우리가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이거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나라 임하옵시며, 이거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미 믿고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했어요. 이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구하는 기도죠. 우리 에스겔 성경에 보면은 마땅히 이루어질 일도 기도해서 구하라고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 자신의 뜻이요. 하나님 자신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먼저 구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의 필요죠. 우리는 너무 이 두 번째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너무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먼저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어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사실 좀 음식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시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무언가를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먹을 것 같고 까다롭게 굴지 않으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부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뭐 미식가들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감사치 않는 자들이죠. 사람이 요리를 해서 먹긴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먹고 즐길 수 있게 주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주제라 제가 여기서 깊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죄사함이라는 것이 이 영원한 죄사함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지게 되었고,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심판의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 이런 걸 이제 영원한 죄사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치리하시잖아요. 어떤 그런 치리적 측면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강팍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온유함과 어떤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고 또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이제 현재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복음이나 다른 강론들을 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어떤 대적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한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어떤 베드로처럼 어떤 사단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심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적인 구원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 주님이 구해야 되는 기도가 끝났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거 3개 이상을 구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저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께 구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기다리지도 않고 또 이렇게 나의 삶이 주님의 치리 안에서 안전히 사는 것 그리고 악에 시험받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위한 것이다. 이 특별히 요 장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 좀 이 진정한 필요다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들은 다른 걸 해주잖아요. 왜냐면은 그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알고 있잖아요. 애들이 원하는 대로 라면만 끓여줄 순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염려치 말아야 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죠. 이것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름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온전한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든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물으신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만큼 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의 보물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나의 보물을 내 등 뒤에 숨겨놓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잘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자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현대 기독교의 타락상을 보면 사실 이런 문제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지금도 TV를 틀면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데 이 하늘에 있는 보화를 쌓으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들 그런 거 안 가르치거든요. 심각한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기독교가 심각한 타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 당시에 이제 이 재물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좀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주제였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셨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아마 우리가 맞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 재물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면 재물을 경히 여기시게 돼요. 이건 뭐 우리가 생계를 이루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 자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로 이 부분을 경홀히 여기시면은 안 되실 것 같아요. 꼭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제가 구약 성경에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잠언에서 한 구절만 제가 좀 해놨는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재물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지상적이었고, 순종하면 지상적인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상적으로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좀 더 완벽히 드러난 하나님의 이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하늘을 위하여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포기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소유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재물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순종하면 부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바쳐라 라고 하면서 바친 것은 자신들이 착복하고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은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큰일 날 소리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이라는 것이 그들이 어떤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증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너희 마음이 재물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다 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들에게는 좀 도전적인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를 유대인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시대 교회 사역자들은 물질을 그토록 중요시할까? 많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물질이 없으면 전도도 못한다, 이런 소리 하시면서, 핑계죠 사실은.
사실상 자신의 마음이 재물에 가 있다는 것을 감추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요. 사역자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개인이 다 그럴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지금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이 부와 재물과 그런 세상에 가 있는 것을 어떤 용납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 그리고 누구한테 뭐 정당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거든요. 하늘에서. 그러면은 내 눈과 내 시야는 어디 있냐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눈은 어디 있느냐. 나의 눈이 향하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거고 그 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나의 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재물을 섬기고 있느냐 혹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혹은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다른 성경에서는 여기가 이제 우상이라고 써있는 성경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항상 절대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광을 우상과 나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홀로 영광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 발짝 저기 한 발짝 걸치는 그런 것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물 문제에 대해서 한 개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요 베드로서 2장에 보면 요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 그 신자들이죠. 너희로 일을 삼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교회의 연보는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어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참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정치와 종교에 많죠. 이 정치와 종교계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훔쳐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돈을 쓰게 만들면서 그들의 마음까지 훔쳐가죠. 그래서 사실 그들이 지금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이 신자들의 돈을 사실 가져가고 있는 것도 몰라요. 이미 속 빠져 들어가면은. 이게 뭐 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가 말하는 뭐 특별한 이단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교회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막 교회를 사고 팔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신자 수가 많으면 더 비싸게 팔리고 그런다고 하죠.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짐승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 나오잖아요.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않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꼭뭐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 뭐 그 외에 뭐 안상홍 증인회 이런 애들만 이단이 아니에요. 그냥 분명히 기독교의 깃발을 꽂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우리로 일을 삼고 우리로 막 이렇게 교회에 막 갖다 바치게 만들고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호리고 참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바치는 사람들은 또 자신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또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 비판하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요것 좀 하나 더 했고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이 네 가지 금식, 기도, 구제, 그리고 우리가 염려치 말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의 가르침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